그는 그 아이가 접대부의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그가 매일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저는 차가운 대리석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변기에 등을 기댄 채 작은 플라스틱 막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2줄이었습니다. 새빨갛고 선명한 그 줄은 마치 칼로 심장을 긋는 것 같았습니다. 18세의 다른 여자라면 임신이 기적이나 의학적 충격일 수 있겠지만 강씨 재벌가의 맏며느리인 저 민지은에게 이것은 제가 방금 겪어야 했던 끔찍한 치욕의 증거였습니다.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습니다. 제 눈물은 그 산속 오두막에서의 운명적인 밤에 이미 다 말라버렸으니까요. 쾅. 욕실 문이 무자비하게 열렸습니다. 제 남편 태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독한 술 냄새와 비싼 담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않고 제가 손에 든 물건만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임신 테스트기를 낚아채 눈앞에 가져다 댔습니다. 2줄이다. 진짜 2줄이야. 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좁은 공간에 울려 퍼지는 그의 거칠고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제 고막을 찔렀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되는 사람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낚아챈 하이에나의 웃음이었습니다. 성공했어. 하하하. 드디어 아들을 얻었어. 이 재산은 이제 내 거야. 그는 저에게로 돌아서서 커다란 금반지를 낀 손으로 제 뺨을 툭툭 쳤습니다. 애정 표현이 아니라 갖추기 좋은 성과를 낸 것을 보고 흡족해하는 주인의 손길이었습니다. 잘했어, 지은아. 내가 거액을 들여서 인류 접대부를 산 보람이 있네. 역시 운동선수 유전자는 달라. 한 번에 성공하다니 말이야. 저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소리 지르며 그의 위선적인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점잖은 대학 교수이자 존경받는 기업가인 제 남편은 대를 이을 아들을 얻기 위해 아내에게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강요한 파렴치한이었습니다. 명심해. 그가 제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히고 얼굴을 들이밀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내 아이야. 강씨 가문의 장손이라고.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입 뻥긋했다간 내 과거 나체 사진을 전부 유포해버릴 거야. 내 친정 식구들은 길거리에서 구걸하게 될 줄 알아. 알겠어? 저는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러운 것을 만졌다는 듯 손을 털고 휘파람을 불며 나갔습니다. 저는 치욕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 아이가 젊고 건강한 접대부의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안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은 그가 상상하는 것보다 수천 배 더 강력한 권력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남자의 몸에서 났던 향기는 접대부의 싸구려 향수가 아니라 이 집안 전체를 지배하는 은은하고 신비로운 침향 냄새였습니다. 시댁의 저택은 성처럼 거대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언제나 소독약 냄새와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 냄새의 근원은 1층에 있는 가장 큰 방, 바로 시아버지인 강 회장의 방이었습니다. 올해 75세인 그는 한때 맨손으로 이 거대한 기업을 일군 호랑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뇌졸중이 그 호랑이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는 전신이 마비되어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타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타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태주는 바쁘다는 핑계와 더럽다는 이유로 아버지 간병을 모두 제게 떠넘겼습니다. 며느리 된 돌이 아니냐? 나가서 돈도 안 벌고 내 집에 얹혀 사는데 몸으로 때워야지.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저는 시아버지의 몸을 닦고 기저귀를 갈고 가래를 뽑고 죽을 먹여 드렸습니다. 전문 간병인조차 혀를 내두를 일들이었습니다.
노인 냄새를 없애기 위해 최고급 침향을 피워둔 방에서 시아버지와 대화하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아버님, 전복죽 끓였는데 좀 드세요. 강 회장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밀랍 인형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태주는 가끔 방에 들렀지만 무난 인사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금고를 뒤지며 도장이나 유언장을 찾았습니다. 그는 누워있는 아버지 앞에서 서슴없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노인네는 왜 이렇게 즐겨? 빨리 좀 죽지. 살아서 자식들 고생만 시키고 돈만 축내잖아. 그 많은 재산 다 싸 짊어지고 저승 갈 거야? 그럴 때면 시아버지의 가슴이 조금 더 거칠게 오르내리는 것이 보였지만 태주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영혼 없는 시체 취급했습니다. 오직 저만이 밤새 시아버지의 식은땀을 닦아드리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박고 흐느꼈습니다. 아버님, 저 너무 힘들어요. 태준 씨가 빚더미에 앉아서 저를 때려요. 저를 짐승 취급해요. 아버님이 건강하셨다면 그 사람이 이렇게 날뛰지 못했을 텐데. 아버님, 제발 저 좀 구해주세요. 저는 시아버지가 듣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하소연이 침향 연기 속으로 흩어질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한 번은 시아버지의 크고 주름진 손을 닦아드리고 있는데 미세한 압력이 느껴졌습니다. 나비의 날갯짓처럼 아주 약했지만 분명한 소나기 힘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천장을 향해 있었지만 그 탁한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다 듣고 있었습니다. 늙은 호랑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탐욕스러운 자식들이 재산을 뜯어먹으려 달려드는 꼴을 지켜보기 위해 병든 껍데기 속에 숨어 동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썩어빠진 집안에서 유일하게 인간성을 지닌 사람이 누구인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비극은 태준이 도박과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1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빚을 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돈을 갚지 않으면 손목을 자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는 상속권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마비되기 전에 작성된 강 회장의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를 이을 장손이 있을 때만 재산을 상속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 하지만 얄궂게도 태주는 불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방탕한 생활 탓에 심각한 성기능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그는 제가 열매 맺지 못하는 독초라며 친척들 앞에서 모욕을 주었지만 사실 고자는 그 자신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밤 그는 저를 서재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낡은 사진 뭉치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제가 미대생 시절 학비를 벌기 위해 찍었던 예술 누드 모델 사진들이었습니다. 30년도 더 된 일이라 묻어두었는데 그가 어떻게 찾아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거 봐. 이 사진들이 언론사나 부녀회, 내 부모님한테 날아간다면 네가 무슨 낯으로 살 수 있겠어? 돈독이 오른 그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쇳소리를 냈습니다. 당신, 원하는 게 뭐야? 제가 떨면서 물었습니다. 아들이 필요해, 당장. 그가 독사처럼 속삭이며 다가왔습니다. 내일 밤 산에 있는 가족 사냥용 오두막으로 가. 사람을 하나 준비해뒀어. 사람이라니? 접대부 놈이야. 비싸게 주고 불렀어. 운동선수 출신이라 유전자가 좋고 건강해. 그 놈이랑 자. 임신해서 아이만 낳으면 이 사진들 다 태워버리고 처가빚도 갚아줄게. 평생 호강시켜주지. 미쳤어? 아내한테 낯선 남자랑 자라니? 저는 인격이 짓밟히는 기분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짝! 그가 제 뺨을 때려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는 제 머리채를 잡고 카펫에 얼굴을 접어갔습니다. 고상한 척하지 마.
너는 어차피 쓸모없는 여자야. 속죄할 기회를 주는 거라고. 할 거야. 아니면 내 식구들까지 다 죽일까? 선택해.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시골에 계신 늙은 부모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는 제 몸을 팔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밤, 깊은 산속 소나무 숲에 있는 외딴 오두막. 태주는 저를 그곳에 데려가 침실에 밀어넣고 문을 잠갔습니다. 불 꺼. 그놈 곧 올 거야. 똑바로 해. 네가 누군지 들키지 말고 얼굴도 보지 마. 일 끝나면 꺼져. 그는 밖에서 망을 보러 나갔습니다. 아니면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내어주는 못난 수컷의 치욕을 잊으려 술을 퍼마시러 갔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불을 껐습니다.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창밖의 바람소리와 제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얇은 이불을 덮고 웅크린 채 공포에 떨었습니다. 낯선 접대부에게 몸을 바쳐야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이를 악물며 제가 감각 없는 통나무라고 상상하려 했었습니다. 달칵. 방문이 열렸습니다.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남자의 가볍고 경박한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느리고 위험 있으며 침착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손 하나가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능글맞거나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크고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오랫동안 지휘봉을 잡았던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지만 그 손길은 지극히 정중했습니다. 그는 굶주린 짐승처럼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기며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두려워 마라. 아주 낮고 쉰 목소리가 먼 곳에서 들려오듯 작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몸을 숙였습니다. 그 남자의 힘은 저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폭풍우처럼 강렬해서 저의 약한 저항 따위는 순식간에 휩쓸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강렬함 속에는 제가 태준의 아내로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소중한 보살핌이 있었습니다. 혼란과 몽롱함 속에서 저는 무의식 중에 어둠 속 남자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소름 끼치는 향기를. 진한 향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시큼한 땀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침향 냄새였습니다. 금보다 비싸다는 최상급 기남향. 제 시아버지가 안정을 위해 항상 방에 피워두던 바로 그 독특한 향이었습니다. 그 향기가 이 남자의 살결과 옷깃에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번개가 쳐 방 안을 순간적으로 비추었습니다. 남자가 교묘하게 가려서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베개 옆을 짚은 팔이 보였습니다. 그 손목에는 전쟁 때 파편에 맞아 생긴 초승달 모양의 긴 흉터가 있었습니다. 매일 시아버지의 몸을 닦으며 보았던 바로 그 흉터였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말도 안 돼. 아버님은 마비 환자잖아? 3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누워 계셨잖아? 어떻게 여기에 계실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강할 수가 있지? 아버님? 제가 소리치려 했지만 남자는 입술로 제 모든 의심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접대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가문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 불효한 자식들의 속내를 꿰뚫어 보기 위해 장애인 행세를 하며 때를 기다리던 남자.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자격 있는 여인에게 생명을 심어줌으로써 그들을 벌하려는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2달 후, 제 배가 눈에 띄게 불러왔습니다. 태주는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는 곧 왕위에 오를 사람처럼 거들먹거렸습니다. 그는 아이가 건장한 접대부의 자식이라 굳게 믿었고
유산을 상속받을 티켓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잔인함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오후 그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어린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내 애인 미라야. 그가 제 면전에서 뻔뻔하게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살 거야. 밥상이나 잘 차려. 너는 아기 낳는 기계일 뿐이야, 지은아. 아들 낳으면 내가 미라랑 키울 테니까 너는 꺼져. 저는 앞치마를 꽉 쥐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가 누구랑 자든 상관없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만 걱정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공포스럽게 한 것은 아버지에 대한 그의 태도였습니다. 태주는 날이 갈수록 초조해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독촉은 매일 거세졌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늙어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저녁 제가 부엌에서 전복죽을 끓이고 있는데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그릇에 하얀 가루를 털어 넣었습니다. 영양제야. 노인네 먹고 기운 차리라고. 그가 비릿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치고 나갔습니다. 저는 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전복의 고소한 냄새로도 죽음의 냄새를 가릴 수 없었습니다. 숟가락 끝으로 아주 조금 맛보았습니다. 혀끝이 순식간에 마비되었습니다. 독약이었습니다. 아니면 노인에게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심장 흥분제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죽이려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죽을 병이에 쏟아버리고 물을 내렸습니다. 솥에서 제가 따로 끓여둔 깨끗한 죽을 다시 붓습니다. 죽 그릇을 들고 아버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향 냄새 가득한 방에 아버님은 여전히 꼼짝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죽을 떠먹여 드리며 쭈글쭈글한 손등 위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버님, 그 사람이 아버님을 죽이려 해요. 살아나셔야 해요. 돌아가시면 안 돼요. 입가를 닦아드리려고 몸을 숙였을 때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더 이상 탁하고 멍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날카로운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검지가 제 손등을 가볍게 3번 두드렸습니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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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신호였습니다. 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강 회장의 75번째 생일날, 태주는 저택에서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는 모든 주주와 파트너, 변호사들을 초대했습니다.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장손의 존재를 공표하고 아버지에게 강제로 경영권 양도각서에 지장을 찍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파티장은 샹들리에 불빛으로 화려했습니다. 태주는 아버지의 휠체어를 무대 중앙으로 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옆으로 떨구고 팔다리를 축 늘어뜨린 채 처량하고 약해 보였습니다. 태준이 마이크를 잡고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주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제 아내 지은이가 강씨 가문의 대를 이을 장손을 임신했습니다. 이를 축하하며 제 아버지 강 회장님께서 오늘부로 그룹 경영권을 제게 전적으로 위임하기로 하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태주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변호사에게 눈짓해 서류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엄지에 빨간 인주를 묻혔습니다. 자, 아버지. 여기에 찍으세요. 이제 푹 쉬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는 억지로 아버지의 손가락을 종이에 눌렀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굳어 있었습니다.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식은 쇠처럼 단단했습니다. 이게 왜 이래? 태주는 인상을 찌푸리며 두 손으로 아버지의 손가락을 꺾으려 했습니다. 갑자기 마비 환자라던 그 손이 뒤집혔습니다.
아버지가 태준의 손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쇠집게 같은 엄청난 악력에 태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강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가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쨍그랑. 인주통이 날아가 태준의 얼굴에 부딪히며 피처럼 붉은 잉크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경악 속에 지켜보는 가운데 지난 3년 동안 누워만 있던 남자가 천천히 휠체어 팔걸이를 짚었습니다. 그가 일어섰습니다. 떨림도 비틀거림도 없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태산처럼 우뚝 섰습니다. 강씨 가문의 호랑이라 불리던 그 위엄이 예전보다 더 강력하게 돌아왔습니다. 나에게 뭘 찍으라고. 이 페류나 놈아. 그의 목소리는 벼락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병자의 쉰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태주는 엉덩방아를 찌으며 사색이 되어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아버지. 걸을 수 있으세요? 언제 나으셨어요? 강 회장은 무대 아래로 내려와 마룻바닥을 쿵쿵 울리며 걸어갔습니다. 그는 발밑에서 떨고 있는 아들을 극도의 경멸이 담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래전에 나았다. 너희들이 연극하는 꼴을 보려고 누워 있었지. 내가 병신이 됐을 때 누가 사람이고 누가 귀신인지 보고 싶었거든. 그가 태준의 얼굴에 삿대질했습니다. 내 놈이 빚더미에 앉아 방탕하게 산 건 용서할 수 있다. 하지만 내 아비 죽에 독을 타서 죽이려 한 건 천벌을 받을 짓이야. 그가 죽 성분 검사 결과지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다. 태주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했습니다. 그는 구석에 서서 얼어붙어 있는 저의 배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도 제 아내가 아버지의 손자를 가졌잖아요. 장손이라고요. 친손자를 버리실 수는 없잖아요. 재산은 손자에게 주셔야죠. 그는 혈육의 정에 호소하며 발악했습니다. 강 회장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위압적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제 옆으로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공공연한 소유와 보호의 표시였습니다. 장손이라고? 그가 비웃었습니다. 그래, 지은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강씨 가문의 적통이다. 너보다 수천 배는 더 순수하고 강력한 피를 가진 아이지. 그는 양복 주머니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넌 틀렸다, 태준아. 이 아이는 내 손자가 아니다. 그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태준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내 아들이다. 파티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벌집을 쑤신 듯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주는 종이를 집어들고 눈을 뒤집으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 부자 관계 99.9% 일치. 말도 안 돼. 태준이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분명 운동선수를 보냈는데 그 운동선수 말이냐? 강 회장이 몸을 숙여 태준의 귀에. 하지만 제가 들을 수 있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사람을 시켜 다리를 부러뜨려 산 밑으로 던져버렸지. 그날 밤 그 오두막에 들어간 건 나였다. 너의 어리석음을 벌하고 이 집구석에서 유일하게 자격 있는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지. 제8장 몰락한 자와 새로운 여주인 적나라하고 충격적인 진실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완벽한 복수극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를 이을 자격이 없는 아들 대신 며느리를 통해 자신의 후계자를 낳았습니다. 곧이어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태주는 존속 살해 미수 혐의로 수갑을 찼습니다.
그는 발버둥치며 저를 환양년이라 욕하고 아버지를 노망난 늙은이라고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패배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끌려갔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가 저택문을 나서자마자 사채업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미래는 감옥과 빚쟁이들의 보복뿐이었습니다. 그는 돈, 명예, 인간으로서의 권리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저는 정체 모를 접대부의 아이를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제 아이의 아버지는 이곳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였고 무엇보다 저를 존중해준 유일한 남자였습니다. 강 회장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크고 따뜻한 손에서 익숙한 침향 냄새가 났습니다. 방으로 가자. 아이가 피곤하겠어. 그는 더 이상 저를 며느리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저택의 정원은 햇살과 장미로 가득했습니다. 예전에 우울하고 죽음 같던 공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고급스러운 크림색 실크 원피스를 입고 유모차를 밀며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유모차 안에는 눈이 맑고 이마가 아버지를 쏙 뺀 건강한 사내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강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10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검게 염색했고 걸음걸이는 활기차고 당당했습니다. 예전에 누워있던 노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는 다가와 뒤에서 제 허리를 감싸고 머리카락에 턱을 비볐습니다. 힘들지 않아? 내가 밀게. 괜찮아요. 아이가 아주 순해요. 저는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부부처럼 나란히 걸었습니다. 집안의 고용인들이 모두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다녀오셨습니까? 사모님 다녀오셨습니까? 아무도 시아버지와 며느리였던 과거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권력과 돈의 세계에서 승자가 곧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가 몸을 숙여 아이 이마에 키스하고 제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깊고 소유욕 넘치는 사랑의 키스였습니다. 바람에 침향 냄새가 은은하게 날렸습니다. 한때는 공포였던 그 향기가 이제는 절대적인 평화와 안전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폐륜이라 부도덕이라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도덕이란 무엇입니까? 잔인하고 폭력적인 남편에게 평생 창녀짓을 강요당하며 참고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누구든 진정한 남자에게서 보호와 존중을 찾는 것입니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돈과 욕망으로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가장 비틀리고 파격적인 진실이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결말이 되기도 하니까요. 저는 한때 그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리고 영원히 저는 그의 여자입니다.